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밥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은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틀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네, 오늘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전 건축 중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나서 이뤄진 일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장에 이어진 내용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성전 건축, 예루살렘 성 건축 중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산발랏, 도비아 같은 이런 외부의 대적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유다 백성들, 사로잡혔다가 노임받은 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늘은 5장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보시면은 유다 사람들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나와서 그 유다 사람들, 형제인 유다, 다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 원망한 내용이 이제 5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로잡힘에 노임을 받아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겨우 자기들이 가진 것 가지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큰 역사를 행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노예 때 살았던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아서 양식을 빌려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같은 유다 사람들에게 양식을 빌려서 먹고 살다 보니 그들에게 빚을 진 겁니다. 그러자 이 유다 사람들이 빌려준 양식에 대해서 높은 이자를 쳐서 양식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는 겁니다. 갚을 길이 없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밭이나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것을 양식값을 그럴 수밖에 없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다.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흉년에 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밭이나 포도원, 집을 저당 잡힌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빌어먹었다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먹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들이 나라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아까 포도원을 팔아서 세금으로 바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느헤미야 총독 앞에 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이 유다 사람들, 저들, 그러니까 양식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들하고 같은 형제이고 같은 자녀들인데 이제 우리 자녀들은 종으로 팔리고 우리 밭이나 포도는 남의 것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걸 갚을 길이 없다 라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하소연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이 화는 느헤미야가 감정적으로 하는 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시면은 화났다고 해서 그대로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생각했다라는 뜻도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지, 묵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부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고리 대금업을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의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야단치는 겁니다. 8절부터 9절까지는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야단치는,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겨우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들을 노예 사로잡힘에서 면함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살게 했는데 너희들은 너희 형제를 팔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이방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제안하죠. 나도 그렇고 내 형제와 내 종자들도 다 백성들에게
돈과 양식을 구워줬지만은 우리가 이자를 받지 말자. 그리고 나도 받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도 그들에게서 받은 밭과 포도원, 감남은 집 또는 돈이나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백성들에게, 그 땅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돈과 양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던 사람들은 사실 느헤미야와 함께 자기들도 사로잡히면서 끌려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 땅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그 같은 형제들에게, 같은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빌려주고 또 그들을 그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이자를 받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금지한 일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4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그리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느헤미야의 말대로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것이다 라고 비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 이 감정, 이 말들은 다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를 그가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 말씀에 따라서 볼 때에 같은 형제들끼리, 유다 백성들끼리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할 때의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도 백성들이 1절에 보시면은 와서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돈이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양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의 제도를 이용을 해서 너희 형제가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너에게 돈을 빌리거나 너에게 팔리면은 그 팔린 형제의 가까운 이웃이 형제가 그를 위해서 대신 그 빚을 갚아주는 이런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그럴 형제도 없을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은 그 주인이 그 채주가 그를 해방시켜주고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법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행해질 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법칙을 이야기하면은 다들 공산주의니 다들 어리석으니 이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다고 하면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라.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대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즉 12절에 맹세한 대로 그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우리가 형제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다 돌려보내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거기에 다 아멘했다.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이 되었고, 또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자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일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진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